험한 세상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땡그라졌어요. 목소리가 왜 저러나. 목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부 예배 때는 이 까마귀인가가 전기를 다 꺼버려가지고 그냥 고함을 지르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듣기 거북하더라도 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게 더 은혜가 된대.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나 보다 그러고 은혜롭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한 어린 소년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6살짜리예요. 그러니까 6살짜리가 암으로 죽어가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이 6살 배기에게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가르쳐 주냔 말이죠. 이제 뭐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곧 죽는다 그러는데 엄마 입장에서 아이에게 뭘 어떻게 말해줘야 될까 하다가 이분이 믿는 분이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편 23편이 영어로는 그렇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한 절 한 절을 해석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아이의 손가락을 하나씩 꼽아가면서 첫째, The Lord,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너의 주인 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 하나님은 너의 목자 되신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6살 배가 얼마나 알아듣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면서 얘야, 하나님은 너의 목자 되신다. 너는 병으로 이 땅에서 오래 살 수가 없을 것 같으다. 엄마와 잠시 헤어져야 하는데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이 엄마 대신 너를 꼭 안아주실 것이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집에 볼 일이 있어서 잠시 갔는데 엄마 전화가 오는 거 엄마한테. 아이가 그새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놀래서 병원으로 뛰어가보니 이미 아이는 이미 이렇게 흰 천으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목 놓아 울었는지 울다가 좀 진정을 하고 이렇게 아이의 흰 천으로 쌓인 걸 보는데 좀 이상한 것이 발견이 됐어요. 가슴팍에 뭐가 올라온 듯해. 그래서 그 흰 천을 이렇게 벗겨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가 가르쳐 주었던 손가락, 그 네 번째 손가락을 꼭 쥐고 죽은 거예요. 네 번째, The Lord is my shepherd. 하나님은 너의 목자 되신다 하는 그 네 번째 손가락을 꼭 쥐고 자신도 주님이 목자 되심을 기억하면서 의지하고 그가 죽었던 것입니다. 참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고 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아름다운 시이기 때문에 암송할 정도인데 신약의 시편 23편을 들으라면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면서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너의 선한 목자, 곧 주님이 선한 목자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선한 목자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선한 목자, 사실 때 선하다는 원어는 매력이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은 나의 매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실까?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다시 한번 큰 위로와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목자는, 여기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첫째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고 그랬어요. 양을 다 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 되어 주시는데, 목자라고 하는 건 아시는 대로 양을 치는, 양을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들을 목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듯이 전제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한 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 되시고 나는 우리 주님의 선한 양이 되시고, 아멘. 우리도 선한 양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양이란 뭡니까? 선한 목자를 선한 목자로 알아봐야 선한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아침에 목자가 밤새껏 우리에다 가두어 놓았다가 양을 이제 찾아갑니다. 가장 양이 풀을 뜯어먹기 좋은 시각에 좋은 장소로 그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적당한 햇볕이 있을 때 찾아가서 이제 먹이가 될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엽니다. 우리를 열면 이 양들도 자기의 목자를 알아보아요.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알아본단 말이에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게 자기의 주인인지 아닌지 이걸 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한 양이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자기를 왜 찾아왔는지 알아요. 짐승도 우리 주인이 나에게 좋은 풀을 먹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이렇게 찾아왔구나 하는 걸 알아요. 짐승도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양도 주인을 안다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약 그저 신관 신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성품이 어떠시고 어떤 하나님이시고 이것 다 배우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한 가지만큼은 다 잊어버려도 분명히 알아야 할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 돼요. 무슨 조직신학적으로 별소리를 다 해도 그거 다 알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모르면 선한 양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거 다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안다면 그 사람은 선한 양입니다. 이것만은 분명히 알고 꼭 기억하고 여러분 인식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목자가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하나하나를 다 알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언교회 교인 이렇게 모두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다 개인적으로 알아요. 참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당황스러울 때가 종종 있는데, 요즘도 대신방을 이렇게 하다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낯서신 분들이 계세요. 낯익질 않고. 특별히 저 2층에 계신 분들, 나하고 악수 안 하고 지나가니까 몇 년이 와도 내가 얼굴을 잘 모르는 분들도 다 아는 분들이네 보니까. 근데 있어요. 근데 가면 이분이 우리 교인인지 낯설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지 몇 년 됐습니까? 길어봐야 한 2, 3년 됐겠지. 그랬더니 9년 됐습니다. 참 당황스러워요. 제가 신방 처음 왔습니까? 우리 집 처음 왔습니다. 9년 만에 처음 왔다고. 얼마나 미안한지. 그러니 9년 돼서 9년 만에 처음 갔으니까 이름을 알 택이 있나? 이름을 알 택이 있나? 얼마나 미안한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미안해요. 저도 머리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한 300명 될 때는 애들 이름까지 다 알았어요. 근데 300명이 지나가니까 이게 다 잊어버려져요. 이 사람의 머리가 사람을 300명까지는 기억한다고 그래요. 이게 지나가면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머리가 아무리 영리해도 나이가 드니까 또 내 이름도 까막까막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남의 이름은 또 어떻게 알아? 그러니 이게 기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의지찮은 목사 이렇게 목자라고 하면서 어떤 때는 참 피자 시험 들 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화 따라오고 여보세요 목사님 저예요. 저가 누구야? 저 음성 잊어버리셨어요? 저 누구예요? 제 누군지 알아요? 왜 이렇게 피자 시험 들게 만들어? 모르면 그분도 시험 들고 나도 시험 들고. 저한테 전화했거들랑 총알같이 이름 먼저 대세요. 이름 대도 모르는데 알아맞추라고 그러니까 나랑 수수께끼 하지 말아요. 그러니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있어도 이름 하나 못 외우는 의지자는 목자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하나를 이름까지 형편과 처지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하나 다 알아요. 여러분 짐승을 기르는 이 목동들을 보면요 그렇게 짐승이 그렇게 수백 마리가 돼도 다 안다고 그래요. 이름을 다 지어가지고 다 안다고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KBS에서 다큐 프로그램에 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3년을 찍었대요. 세계의 곰을. 우리나라 곰도 찍고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그 지리산의 곰이 이 올무에 끊겨가지고 앞발 하나가 끊겨버린 암컷이 있는데 잘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새끼까지 뱄어요.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 2마리. 사람들이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하나는 흰바리, 하나는 검바리. 흰바리는 뭐냐? 끝이 조금 휘어, 발끝이. 그러니까 흰바리. 검바리는 끝이 검어, 검바리. 이렇게 짐승을 기르는 사람도 그 짐승의 특징을 가지고 다 이름을 지어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멘. 다 아시는 하나님, 개별적으로 아시는데 참 죄송하게도 하나님을 우리의 특징을 그렇게 아시는데 어떤 특징을 아시느냐? 내 형편도 아시고 나의 나약함도 아시고 나의 잘못된 습관도 아시고 내가 주님 몰래 말썽 피운 것도 아시고 내가 아내 몰래 거짓말한 것도 아시고 양심이 남자들 있나 몰라요. 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가는 것도 아시고 이처럼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양이 많으니 오직 별별스러운 양이 다 많았겠습니까? 사람들도 많으니 별 사람들이 다 많지만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라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입맛까지 우리의 성품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양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양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목자이신 주님을 모르고 제멋대로 살라 그러고 이리가 오라 그러면 저리 가버리고 저리 가라면 이리 와버리고 그렇게 양떼들이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되 구약에 보니까 손바닥에 새겨서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면서 잊지 않겠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항상 이름을 부르시지. 아브라함아, 모세야, 사무엘아, 솔로몬아. 허물을 아시고 부족을 아시지만, 의인됨이 못함을 아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현재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로 아시지만, 우리의 약점도 알고 우리의 허물됨도 알고 우리의 죄임됨을 알면서도, 나의 죄와 허물과 부족을 알면서도 나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보니까 믿음 좋은 분들 많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나 주님이 많이 사랑할까? 나같이 시원찮은 사람, 교회도 좀 잘 못 나오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기도도 잘 못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사랑할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언제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이렇게 서히 앉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형님은 너무 우리 아버지에게 효자라 아버지는 형님을 더 사랑할 거예요. 그랬어요. 또 우리 형님이 저더러 이 목사 그거 아니야. 이 목사가 목사라. 우리 아버지가 이 목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고 서로 옥신각신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응 하고 일어나시면서 자식들 애비 마음을 그렇게 몰라? 그러고 휙 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효자든 효자 아니든 목사이든 목사가 아니든 아비는 여전히 자식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뭐 잘나서 사랑합니까? 못나서 미워합니까? 자식이라고 하는 건 잘나도 사랑하고 못나도 사랑하고, 그렇듯이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이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나 자신이 내 믿음이 부끄러워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나를 모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면면을 다 아시면서도 낱낱이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아는 게 선한 양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선한 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예수 두 번째. 그런데 그 목자는 언제나 나보다 한 발 앞서 가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우리 앞서가시면 우리는 그의 뒤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이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목자이신 주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양이에요. 그런데 선한 양이 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따라오라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제멋대로 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선한 양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 그의 그 문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잘 아시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을 우리는 잘 아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그 길이 복된 길이고 형통의 길이고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요, 때로 어떤 사람은 너무 자식이 귀해서 자식만 보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남편만 보고 기대하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해서 돈만 따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권력이 좋아서 권력만 따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이 좋아서 그 쾌락만 쫓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사람 좋아 사람 따라가다가 상처받습니다. 쾌락이 좋아 세상 따라가다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만 보고 따라갑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남편이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기에 상처가 되지 아니하며, 때로는 세상 속에 실패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어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갈 바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편 23편을 보았듯이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지만 그도 역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어요. 뉘라서 평지만 걷겠습니까? 뉘라서 좋은 길만 가겠습니까? 그 사람 편안하게 보여도 여러분,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남몰래 경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사람, 남몰래 가슴을 움켜쥐고 우는 사람, 남몰래 절망감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 남몰래 절대 고독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정말 질병일 때도 있어요. 우리 금요기도회 때 정말 우리 암 환자들 본인이 원하시는 분들만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그들을 기도해 줬어요.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그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자식의 문제가 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남편의 문제가 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내의 문제가 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업이 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기도 해요. 눈물의 골짜기,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럴 수 없는 사랑했던 사람을 잃고 그것이 나의 사망의 골짜기가 되기도 해요. 누구나 다 그런 감정을 느끼고 삽니다. 하지만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다음 절에 보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 음성 듣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눈물 나도 아무리 괴로워도 주님을 따라 살면 곧 그 언덕을 넘어가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고난의 세월을 지나가도 주님 음성만 따라 살아가면 곧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우리에게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습니까? 괴로움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같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광야를 지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그들을 안고 가듯이 저와 여러분을 안고 가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길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 게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한 질병이 나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말한 것처럼,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이 사실을 믿고 나의 앞서서 인도해 주심 믿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또 하나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떼를 누가 괴롭히거나 늑대와 같은 것들이 잡아먹으려 할 때 목숨을 걸고 늑대와 싸웁니다. 그러나 선하지 못한 목자는 그런 짐승이 오면 제 목숨 하나 살라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신 분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7절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18절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면서 가끔 후배들이 목사님의 목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강의를 부탁하거나, 어떤 때는 신문이나 라디오나 TV에서 인터뷰를 할 때 목사님의 목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한 구절만 말할 때는 한 구절만 말하지만, 제가 편안히 말할 때는 평생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다윗의 고백 3가지를 제 목회자로서 마음에 딱 새기고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저는 목사로서의 다 가슴에 새긴 거예요. 내가 죽어야 성도가 산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그 백성들을 살렸듯이 내가 날마다 죽어야,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나도 달려야 올바른 목자가 된다.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첫 번째 목회자로서의 늘 가슴에 새긴 말씀이고,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도다. 두 번째는 목회자로서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성도를 위해서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미쳐도 주님을 위해서, 온전하면 성도를 위해 살아가리라. 이것이 두 번째 목사로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제나 한마디만 하라면 늘 이 말씀, 빌립보 1장 8절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나는 바울처럼 예수님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래, 내가 목회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도들을, 예은교회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어 주시리라.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갑니다. 예전에 선배님들이, 목사들이 기념될 만한, 예를 들어 목사 안수 받으면 이렇게, 그분들은 붓글씨를 잘 쓰기 때문에 붓글씨를 하사하셨는데, 제가 존경하는 안경훈 목사님이 제가 취임하니까
족자 하나를 이렇게 내려줬어요. 선배들이 항상 하는 말 딱 이 말입니다. 목양일념. 딱 이 말이에요. 목양일념하라. 목회만 생각하며 살아라. 저는 늘 그것도 마음의 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주님을 닮아가면서 인간적인 조건이나 잔꾀 부리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그 세 마디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기로 양의 형편을 알고 양들의 아픔을 알고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양들을 위로하는, 양들을 주의 나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데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제가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하면서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좋으신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저는 의지자는 목자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선한 목자시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었다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석가입니까? 마호메트입니까? 소크라티스입니까? 공자입니까? 맹자입니까? 철학자입니까? 어느 정치가입니까? 이 세상에 날 위해 죽었다고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었다고 세상에 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만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 그러므로 나만이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만이 문이다.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에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던지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처음 목회자가 오시면 첫 설교를 오후 예배 때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선물을 조그마한 걸 하나 주는데 그 선물은 향초입니다. 향초를 줄 때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늘 많이 듣는 말이죠. 촛불은 자기를 태워서 불을 밝히잖아요. 그처럼 너를 태워서 목회해라. 너를 희생하면서 목회해라. 두 번째, 불을 밝히죠. 복음의 불을 밝혀라. 세 번째, 향초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목자가 되라. 그런 의미로 향을 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너무 엄청난 일이기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려도 믿기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는가 믿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나의 개인의 이름을 아시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을 진실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한 목자라 하는 것이 옳시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선한 목자이기에 조용히 주의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주님, 왜 날 이리 보내셨습니까? 주님, 왜 나를 저리 가라 하십니까?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주님, 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단 말입니까? 따지지 말고 묻지 마시고 조용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믿고 따라가면 그 언덕 너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조용히 따라가다 보면 저 천국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지만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런 열매가 맺는데
언제까지 선한 양이 돼야 되는데, 착한 양이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말썽꾸러기 양이 되어야 쓰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이 이리 가라는데 저리 가고, 선한 목사님 주님이 저리 가는데 이리 가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 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가라 하신 대로 따라 살다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없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만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에 나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목자이시기에, 그 사랑을 알기에 주의 말씀만 조용하고 잠잠하게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머지않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곧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